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인성이 하시 은혜에 붙다가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아무게 하라시 그의 말씀을 온 세상을 인정하시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시 은혜에 붙다가시니 전사도 근모하겠네 아무게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을 인정하시 인생의 공약과 천국의 발길 남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소니 은혜에 붙다가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아무게 하라신 그 주의 말씀 온 세상을 전하세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 한 구절 봅니다. 누구든지 29절 30절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속에 구속함을 입고 성령으로 선물을 받아 구속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아들의 생명의 피지요. 대속의 피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들의 피의 생명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생명이나 그 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그분의 지체와 몸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단지 생명 얻어서 천당 가고 내세의 삶을 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만물 중에 교회는 장차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 정해진 방법과 규례인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리를 외우고 알면은 그게 구원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자기가 지키면은 구원이 되는 줄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고 만들어낸 그 열심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본질보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으로 만드는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 말씀인 양 열심히 섬기다가 말씀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어요.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느 정도 일을 하지 말라 하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무슨 물건도 들고 들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에 닭이 알을 놓거든. 응? 알을 놓네. 해석을 그래 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은 계란보다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이 장로의 유전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만든 그것이 사탄의 올가미가 돼서 자신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안식을 누리게 해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안전뱅이, 소경 이런 사람들은 안식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고 있잖아. 그래서 주님이 오셔갖고 소경 누더기하고 안전뱅이 일으키니까 안식일에 이랬다고 저거 안식일을 범하는 놈이라고 막 그랬죠. 하나님 방법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막 본인들은 그죠? 예. 그 당시 의술로 그렇고 그 당시 어떤 것을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그죠? 말 못한 벙어리가 입이 풀리고 안식은요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이 피곤할 때 쉬나 안 쉬나? 쉬지요. 쉬고 나면 다시 기운이 나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는 건데 오늘날은 뭡니까?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죠. 예. 세상 즐기고 먹고 일하고 세상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거 바빠갖고 하나님 앞에 그죠? 영적 회복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은요, 겉으로 드러난 행식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내적 영광에 의하여서 외적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적 영광의 사역을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 안 들어요. 고집을 피워요. 외적 행편과 저지에 잡혀서 내적 영광의 사역을 소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행편과 처지보다도 처지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위한 사역을 우선하느냐? 아니에요. 항상 그죠?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오늘 몸 좀 뻐근했어요. 거기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라고 하면 약간 뻐근해도 다 다닐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1년에 몇 번 타먹는 날짜 그거 다 쓰고 나면은, 그죠? 계속 할 수 없잖아. 자기 직장 보존하려고 하면. 아파도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개념은 그런 건 내 마음대로야. 그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고방식에서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아무리 해도 애가 헛된 짓을 해도 그냥 다 봐주는 걸로 마는 거예요. 우리는 내적 영광에 의하여 내 자랑, 내 선, 내 나의 잘못, 나의 더러운, 나의 추한 거,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티도 다 씻겨지가야 되고, 그죠? 예, 십자가에 처리받아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내적 영광인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확장되지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지키져요? 거룩하게 지킨다고 말은 해요. 껍데기는 지키는데 속은 변화가 안 됐지요. 사람이 보면 겉으로는 막 기도도 하고 하는데 속은 변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의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안식이 범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했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몰라. 뭔 뜻인가도 몰라. 말씀을 어긴다고 해서면서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면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말씀, 생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의문이 뭐인 거 아세요? 의문. 종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에 기록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 잡았잖아. 그리고 자기는 잘 지키는 척 하면서 겉으로는 다 지키는 소리 하면서 속에 욕심은 그대로 다 있고 자기는 거룩한 척하고 이게 바리새인 신앙의 특징이잖아요. 영을 따라라.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말씀이 기름에 적셔져야 되고 그러죠? 기름이 의미가 성령이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나를 감화시키고 변화시켜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주로 뭐 해버린 줄 아세요? 예, 세상에 눈물 나는 감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감정들 들으면 막 눈물도 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 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재밌어요. 그런데 그게 빠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본질은 잊어버려요.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이 빠져갖고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간증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 대한 부분적으로 필요하지만은 빠져버리면 안 되지, 그죠? 아픈 사람이 약을 먹는데 건강해졌는데도 가서 계속 그 약 먹으면 몸을 버리는 거죠. 치유를 위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외적 교리와 내적 생명을 바로 가져야 돼요. 외적 교리는 하나님이,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구름 타고 오신대요. 마지막 때 오신대요. 이건 외적 교리예요.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저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있다면은 이 땅에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체험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외적 교리가 필요하지만은 거듭남은 내적 생명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거예요. 저 이방 종교는 믿어주는 거지만은 그런데 이론상은 영접하지만은 이론상은 영접을 해. 근데 생활 속은 주님은 까먹어버려. 신경질을 다 내고, 그죠? 지 욕심 다 부리고. 그러다가 또 이제 예배 드릴 때쯤 되면, 이거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나고 그러잖아요. 꼭 문제가 있을 때는 주여 해석고, 그죠? 이제 아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장해서 그러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지금 뭐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천국의 거처를 말하는, 이게 부활의 몸이거든요. 나를 위해 천국의 거처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천국의 거처보다도 내가 버려야 될 옛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거 안 버려요. 알겠죠? 여러분 집에 있는 쓰레기들 많이 있잖아. 그 아깝다고 쌓아놓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내가 어제 막 엄청난 내 비싼 거 먹었다. 내가 어제 내가 대접을 받았는데 50만 원짜리 음식을 대접받았어. 엄청난 비싼 거 먹었어. 그 비싼 거 먹었으니까 좀 오래 가지고 싶지? 근데 화장실에서 불러. 와라이. 그러면, 아이고, 아까운 거 먹었는데, 아이고, 근데 하루만 더 참고 있으면 되겠어. 그래요? 아니잖아요. 제 시간에 배설해줘야죠. 근데 배설하고 나는데, 이거 50만원짜리 먹었는데, 그 물로 떠내리는 좀 그렇다. 하루 좀 놔뒀다가 내려보낼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빨리 내려보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삶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잘 봤어요. 명예, 부귀, 권력, 그것이 배설물이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종교적으로도 바울이 랍비 선생이었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베냐민 지파에 그죠?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이거 다 배설물이네. 그래서 다 내려버려서. 내려버리니까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이 동행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못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여러분과 내 속에 계신 주님은 내가 자신을 비울수록 내가 자라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때가 되면요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가치도 비워져 가야 돼요. 그럴수록 그 심령에 천국은 더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더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성령은 내적 천국을 말하는 그죠?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죠. 그런 성령으로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복에 있어서 마지막에 오는 천국 있죠. 천국이 2번 나옵니다. 그거는요.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적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면 속에 성령으로 이루어진 천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 때문에 바꿔먹고 팔아먹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또 이 세상에 사로잡힌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내 속에 뿌려진 천국의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는 것은 천국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명은 여인의 태를 통해서 오지만은 천국의 생명은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피로서 거듭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도 엄마 피에 묻혀져 나와. 우리가 천국으로 나갈 때도 예수의 피에 묻혀져 나는 거야. 생명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이 뿌려진 씨가요, 자랍니다. 자,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지요. 자라는데 과정이 필요하죠.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그렇죠?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밭에 씨가 뿌려지고 논에 배가 심겼지만은 자라는 과정은 참 중요하다.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져. 자라다가 멜구 때문에 배가 그냥 노랗게 죽어버리는 경우 있죠. 가실나무가 비와 바람을 통해서 막 떨어져 버리고 가지가 분절해지죠. 그거 다 극복해야 돼요. 이번에 유튜브 보니까 중국이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대. 그럼 막 지붕이 다 막 구멍이 나버리고 뭐 받치고 뭐이고 막 그죠? 홍수로 다 썰어버리고. 큰일 났네. 중국의 곡식 창고가요 다 불타버리고 물로 쓰러져 갖고 올해 중국 농사가 망쳐지잖아요. 북한 인구보다 더 많이 굶어 죽게 생겼대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대요. 지금 중국 놓고 많이 기도 좀 해주세요. 중국의 기근은 곧 우리의 기근이 돼요. 그래서 다가올 기근을
예비해야 돼요. 알고 계시라고. 옛날처럼 쌀이 막 미국이 쌀이 남아돌고 호주가 쌀이 남아돌고 그런 때는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세계적 기근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요셉의 환란이 뭐인 거 알죠? 요셉은 환란을 7년 기근 환란을 어떻게 이긴 줄 알죠? 평소에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영적 기근과 환란이 또 와. 영어로 기름 준비 안 되면은, 예? 기도의 등불, 찬양의 등불, 예배의 등불 밝힐 수가 없어요. 이 등불 못 밝히는 자는 오시는 신랑 예수도 못 만나죠. 예. 이 악한 영계에 혼자서 예배가 잘 되딥니까? 힘들어져요. 환경이 나로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이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작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피하는 그 작자들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면요.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합력하여 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뭔 줄 아세요? 선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래서 봄에 꽃이 핀다고 전부 꽃이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이 떨어지죠? 열매가 맺어진다고 전부 다 열매가 되는 거 아니죠? 태풍에 막 떨어지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백성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꽃샘추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에 태풍과 기근을 뭐 벌레라든가 이런 거 극복하고 남아 가을이 가야 잎사귀 다 떨어져도 무슨 남아있어? 열매가 남아있어. 여름에는요 열매가 잘 안 보여요. 잎사귀 때문에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근데 가을 되면 그죠? 기근의 가을이 옵니다. 가을은 이제 비도 안 와요. 기근이 오는데 오히려 진짜 들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까 그랬습니다.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성령의 은혜를 잊고 자라납니다. 그게 시간 걸린다 그랬죠? 그게 자라요. 그게 농사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어요. 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자. 밀을 심으면 거둘 때 뭘 거둡니까? 참외 거둔다고요? 딱 밀이 거둬지죠. 그리스도가 심겨지면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거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예, 이 땅에 뭐 여러분과 나의 옛 사람이 거두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세상으로부터 분리는 잘 알아. 아는데 원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보편적인 삶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철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종교. 또 뭐 또? 천주교도 종교. 뭐 전부 종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도 우리와 똑같은 종교야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질은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보편적인 삶이라.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단체가 됐는데 그걸 갖다 그냥 종교라고 하는 거야. 이 철학적, 사회적 용어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세상으로 분별될 때도 장로의 유전들이 장로파, 단미파, 침례파, 오순절파 이렇게 막 만들었죠. 하나님은 그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그래갖고 자기 교단 키우고 막 그렇잖아. 자기 교회 키우고 그렇죠. 원래 그런 천국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걸 왜 만들어서요? 그걸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을 관리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단이 못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보호하는 방법이지만은 장로교가 감리교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것이 말씀과 성령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이것이 앞서버리면 종교적인 관념으로 내 영혼이 가리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거기에 잡히거나 가려워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만이 구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라 몰라 하는 것이 무엇이요? 몰라신, 알라신 좋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요, 그게 종교에 가려워진 거예요. 가려워지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안 따라요. 이것이 오늘날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제도를 통해 역사하지만은 그 제도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 어떤 교리도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안내하는 역할을 해.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그리스도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 속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어. 동행하신 하나님이야말로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륜은 내 영혼을 경영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요, 생명으로서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자, 6월절 되면 성전에 올라가고 절기도 지키고 다 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지키는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그냥 푹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안식으로 이끄는 일을 했죠. 그것 때문에 막 오해를 받고 나중에 십자가에 그죠? 정죄를 당하고 이렇게 됐는데, 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절기대로 예배 드려요. 구약적 드렸는데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제물을 드리고 향을 피우고 촛대에 불을 붙이고 향로를 흔들면서 주문을, 쉽게 말해서 기도문을 하고 막 이게 거룩한 의식을 해.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경륜, 성전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저들끼리 종교의식만 하고 있지. 무슨 말인 거 아십니까?
이런 간정, 전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켰지. 노예 해방을 시키니까 자유를 얻은 그 노예가 그 주인집에서 뭐 주인이 믿으니까 같이 자기도 믿어. 그런데 주일날 되면 자기들은 교회를 못 가는 거야. 근데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고, 그죠? 그 주인집에서 교회가 가까워. 그래서 거기에 들려오는 그 아름다운 그 찬양 소리, 그리고 막 멋있게, 미국인들 보면 멋있게 옷을 입고 막 부부가 손을 잡고 애들하고 교회 가니까 이 흑인 아줌마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집에 가면 안 돼요?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자기는 노예 아닙니까? 그죠? 주인집이 자기를 참 잘해줘. 그래서 노예 해방이 되니까, 미국의 노예 해방이 실패가 뭐인 거 알죠? 몰라요? 예. 노예 해방의 실패는 법적인 자유는 주었지만 생활적 자유를 안 줬어요. 이 말은 뭔가 아세요? 노예가 해방되면 그가 독립하여 나가서 살 수 있는 집도 직장도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노예로 사는 거지 그냥.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가서 자기 장사할 수, 노예는 자기 장사, 자기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이 오늘날까지 시작되고 있잖아. 오늘날까지도. 지금 흑인들이 더 많아져 버리고 그날을 더 크게 잡고 대통령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그게 링컨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 그죠? 예. 법적으로는 해방을 시켜줬는데 생활적으로는 남의 또 시다바리마 하게끔 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집 주인은 해방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독립해서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가게처럼 조그마한 집도 마련해 줬어요. 해방해 주려면 그래 줘야 되겠죠. 예, 참. 그리고 미국인 치고 훌륭한 기독교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 주인한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독립을 하고 주일날 될 때 어제부터 하루 전날부터 깨끗하게 차려입고 알겠죠? 우리도 교회 간다고 자기 생에 처음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 앞에 딱 하니까 찬양 소리가 울려 나오고 밖에는 안내하는 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다 이렇게 어서 오세요 하고 있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 딱 가니까 안내하는 분이 탁 서만 입으세요. 왜 여기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들어가시오. 깜둥이는 못 오는 거죠. 십 년 넘게 그렇게 가고 싶은 곳에 못 가는 거죠. 대짜 맞죠? 찬양이 아름답고 그들의 안내가 아름답게 보였는데 그들의 내면은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북박적으로는 그 슬픔 때문에 그렇죠? 집 모퉁이에서 모퉁이 사람 안 보는 데 가서 엎드려갖고 오는데 누가 옆에 서가 계시더래요. 그게 한상이죠. 그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찬란한 얼굴에 찬란한 빛을 내는 분이 있어서 자기가 느낌에도 예수님 같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저들은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나도 저곳에 못 들어갔단다. 이게 타락한 종교의 현실이에요. 수많은 유혹이 뭔지 아세요? 선악과처럼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절간에 가보세요. 막 온갖 것 다 만들어 놓고 근데 절간에 가가지고 한번 깜짝 놀랐어요. 육류수 역사가 지었다, 길다가 지었다는 그 절간 올라갔는데, 그 사천왕 문이 있어요. 문을 통과해서 절간으로 들어가는데, 이 싹 들어가는데, 이 삼치탕을 하고, 그 사천왕의 눈이 튀어나가, 이 이생이, 막 내 목을 치려고 있는 칼을 갖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사람을 영혼을 갖다가, 그 안에 또 들어가니까 막 수백 개, 수천 개 소프를 껴놓고 막 빌고 엎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호흡이 세시면 후불어 끄시면 좋겠는데 안 되지만은 저러니까 영혼이 보는 것에 의해서 본질을 놓쳐버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놓친단 말이에요. 보는 것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보고 먹음직, 보암직 넘어갔잖아.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렇죠? 우리 가장 깊은 생명의 자리에 계십니다. 예. 예수님은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제물과 향을 피우고 촛대에 불을 붙이고 거룩하게 그렇죠? 향로를 흔들면서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갔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없음을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뒤 엎어버렸죠. 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줄 아십니까? 베다니,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무셨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 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주님이 계신 곳이. 예. 오늘도 외적인 것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외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렇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파리만 하는 거지요. 베다니 교회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이분들에 다 예수님이 임재를 누린 사람이죠. 거기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속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 거처가 없었어요. 예. 오늘 교회의 원리, 하나님의 경륜이 나사로 집에 일어났지요. 부활을 예표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이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될 예표란 말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강서 만복에 하나님 영광을